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었소.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 교육, 사회 면으로도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에 붙잡혀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고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의 길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가 다스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각종 합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각종 악법들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 온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로아 목사 TV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강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13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년 대환란의 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징조는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징조 후에 세상은 7년 대환란을 맞이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은 세상이 창조된 후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환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과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서를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멸망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적 계시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멸망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 무서운 환란 속에서 심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함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6장 1절에 보면은 첫째 일을 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으므로 7년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함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쓴 것을 본 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곶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이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으라겠다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가 선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다니엘이란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니엘 9장 말씀을 인용해서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서 9장에서 전했는데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에서 무너져서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등장해서 전 세계를 7년 동안 통치할 것인데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은 평화의 지도자로 행동하다가 중동에서 일어나는 세계 3차 대전을 승리로 종식시키고 난 후에 명실공히 세계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유브라데 전쟁을 의미합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전 3년 만이 끝나가는 시점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연, 월, 일, 시간까지 이미 정해놓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을 잠깐 봅니다. 나팔같이 여섯 천사가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올,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러분, 세계 3차 대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에서 승리한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강력한 권력으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는 해교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해교사원을 무너뜨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해교도인들이 10억 명이 되는데
해교 사원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 3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권력으로, 막강한 권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도록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이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도와준 후에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온 세계에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666표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받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예언을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나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하는 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도와준 후에 적그리스도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한 일은 후 3년 반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은 예수 믿는 자들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환란을 겪지만 후 3년 반은 너무나도 무서운 환란이므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전 3년 반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이 자신의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서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해주고 양육해 줬다가 예수님 재림 때 죽어낼 수 있는 영광을 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은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은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1260일은 곧 후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3년 반은 예수 믿는 자들도 환난을 겪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해서 양육하실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자신들이 예비처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비처가 있더라고 했지 장소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종들입니다. 그것이 세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은 우리는 믿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주자들도 성경에 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주자들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7년 대환란을 겪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해석과 이론은 10년 전까지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오늘날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주장들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여러 번 휴거를 발표하고도 휴거가 되지 않는 실수를 범하자 환란 전 휴거설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환란 전 휴거설이 성경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많은 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성경에 대한 눈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이론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존경받는 자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없는 말씀이라면, 성경이 입증하지 못한 말이라면 그것은 곧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아주 악한 거짓된 이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주자들은 환란 전에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해석을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7년 대환란을 겪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은 휴거되어서 환란을 겪지 않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한다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어디를 보아도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주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환란 전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후에 있을 휴거를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혼인잔치 한다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신 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주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이중적으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절대로 이중적인 재림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이래요. 부활도 이래였듯이 예수님 재림도 단 한 번뿐입니다. 7년 대환란 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자들이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후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는 인간이 억지로 지어낸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주자들이 휴거로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갈 말씀을 가지고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 말씀은 결코 휴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사도 요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올라간 곳은 공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설교 시간이 아니므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가음 13장 14절 1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악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무서운 후 3년 반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하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해석은 때로는 문자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해석이 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그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은 눈에 보이는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의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기도의 산, 말씀의 산, 오직 예수 신앙의 산으로 도망가는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또한 예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붕에 있을 때, 지붕에서 쉬고 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붕은 오늘날로 본다면 평평한 옥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집에 있는 재물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6절 말씀도 보면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므로 안이한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7절 말씀도 보면은 그날에는 아이 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또한 문자적으로 예수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은 어린아이에게 매여 있어서 다른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어떤 일에 매여서 살지 말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절 말씀도 보면은 이런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라는 말씀도 문자적으로 추운 겨울 날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우리 인간들의 움직임이 둔한 것처럼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14절에서 18절까지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할 것인데,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그날은 환난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의 날은 7년 때 환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20절 봅니다.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7년 때 환난 날은 창조 이래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무서운 대환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 환난의 날이 너무나도 큰 환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감해 준다는 말씀은 면해 준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감화해 준다는 것은 세대 주자들의 주장처럼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면해 준다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7년 때 환난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져서 임할 것입니다. 전 3년 반은 예수 믿는 자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해야 할 환란이지만 후 3년 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은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앞에서 잠시 전에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을 살펴보았죠.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그것이 종들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악한 사탄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종들을 통해서 강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 23절 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것이 그리스도과 그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노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그것이 종들의 미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참종들보다도 그것이 종들이 많이 나타나서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종들이 큰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행세를 할 것이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오히려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열매로 거짓 종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주의 종들이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본다면은 쉽게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유명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을 갖추지 못한 주의 종이라면 거짓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거짓 종들을 분별하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마가음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조용하게 오셨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가음 13장 24절 27절 봅니다. 그때 큰 한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곤농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곤농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24절 말씀처럼 한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지 종말론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대지 종말론주자들은 예수님 재림을 이중적으로 말합니다. 즉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이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공중재림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데,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말씀을 해석하는데, 여러분, 성경 그 어디를 보아도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성경을 올바로 가르침받고 깨달았어.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다섯 번째로 마가음 13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을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음 13장 28절에서 32절 봅니다. 무화과 나무를 비유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너희들이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 주자들은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보는데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걸 보거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을 보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이런 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거나 듣게 될 때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온 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님 재림이 문 앞에 있는 줄 우리들은 깨닫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을 통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32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마지막 그날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비밀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마지막 그날을 비밀로 감춰진 그날을 어떤 자들이 그날과 그 시를 예언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다 거짓 종들이고 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여섯 번째로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봅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모든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는지, 밤중에 일는지, 타국을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33절에서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34절에서는 예수님께 받은 각자의 사명을 깨어서 감당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35절, 36절에서는 예수님이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에서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깨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도 복이나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준비할 것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좀 부족하고 말씀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나를 깨우는 자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아무리 신앙이 열심이고 뜨겁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헛된 신앙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대주의
죽어될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세대주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한날 겪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의 종말론자들이 한란전에 유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한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데 참으로 너무나도 무지한 성경 해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성경 해석은 어떤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앞뒤 문맥을 보고 성경 해석을 해야 올바른 성경 해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대주자들은 휴거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도 요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한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올라간 곳은 공중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영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주장처럼 결코 휴거를 말씀하시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년 대할라는 세상 사람들 물론이고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한란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후 3년 반에는 한란을 겪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하시고 후 3년 반 동안 양육하셨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러한 마지막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년 대환란의 날이 언제 이 세상에 임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세계 곳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내주신 징조를 볼 때 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7년 대환란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또한 7년 대환란은 예수님이 인을 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환란의 주권은 예수님 손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환란이 시작될 때, 전쟁이 떼질 때 저 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저 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오시게 순간과 오시게 지나오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은 반드시 진련 대할날 날은 이 땅에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게 깨닫고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